예배하는 또 첫걸음을 뗐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최선이 될 수는 없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나 또 아마도 또 주님 마음도 그러시겠다 생각이 드는데, 또 함께 말 그대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상 앞에 모여 앉아서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를 참 기다리시겠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최선이 아니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또 좀 더 나은 방법들을 계속해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시기를 잘 또 견뎌 나가고 또 주님의 은혜를 계속 힘입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게 되겠죠. 오늘 이렇게 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랄까요, 또 소감이랄까,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으셨겠다 여겨집니다. 저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마음에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여러 말씀들도 생각이 나고, 또 어떤 말씀들로 함께 교제하면 참 합당할까, 이런 또 기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난 말씀 한 구절 좀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죠. 시편 5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주님께서 주님의 성도들을 주님의 제사로 또 언약을 맺으신 주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명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문맥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셨다고 50편 4절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 백성들을, 특별히 이 주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나와 언약한 이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주님 앞으로 불러 모을 것을 하늘과 땅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명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한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인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좀 더 교제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고, 이 말씀을 또 우리도 그대로 지금 듣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주님 자신의 강한 의지를 담아서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들려주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뭐 이사야 시대랑 아주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는 물론 남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만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결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나라를 잃고 타국으로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하는지, 말 그대로 유배 생활이라는 것도 포로의 생활이라는 것이 자유가 없는 삶이잖아요. 망국 백성으로서 고향을 잃어버리고 타향에서 떠나온 그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쓸쓸한 그런 마음. 그냥 그 정도만 돼도 다행이죠. 그러나 이제 부당한 대우들, 참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그런 수모들을 타국에서 경험하면서 유배 생활을 하는 것이 이 포로들, 이 망국 백성들의 사실은 운명이고 그런 삶의 모양이죠.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게 될 때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점점 그런 모양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이죠. 시편 137편이죠. 거기서 이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이렇게 울었다라는 표현, 그런 고백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들으시면서 가정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나마 화면으로 보면서도 참 반가우면서도, 아까 오늘 형제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마음이 참 울컥하셨는데, 또 언제 우리가 다시 정말 이렇게 모일 수가 있겠는가.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이 예배당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 모임이죠. 모임.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잖아요. 사실은요. 따로 불러낸 사람들의 무리, 그런 모임인데, 이 소위 말 그대로죠. 말 그대로 모임에 우리가 언제 다시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또 마음에 그런 생각들도 드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또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지금 43장 1절을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볼 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했고 불렀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이미 그들의 역사가 그랬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과거에도 그렇게 이 정말 헤쳐나올 수 없다고 여겼던 그런 환난의 때를 주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해서 건너왔던 때가 있었던 것처럼, 또 미래에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당하게 될 때라도 또 역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또 2절 후반부에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는 말씀도 약속하셨습니다. 대단한 말 그대로 불환란이죠. 그러나 이런 참 극심한 이 고난과 고통과 환란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단단히 지켜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고요. 실제로 이 2절 후반부에 이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진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들이 정말 하나도 타지 않았고 그을음이 있지도 않았다고, 또 오히려 단단히 결박해서 불 가운데로 집어 던졌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그 장면은 이 불 가운데에서 오히려 결박당하지 않은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을 보았다고 그 이방인 왕이 고백하는 그런 장면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죠. 이 환난의 때에 뭐랄까요, 극심한 이 고난 또 압박이 우리를 이렇게 억누르는 이런 때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이 여기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보면 43장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너의 구원자다. 이렇게 자신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가리키셔서 당신께서 이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우리에게 단언하시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또 놀라운, 참 믿기 어려운 놀라운 말씀이 4절에 있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입니다만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1차적으로 가리키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아까 본 대로 우리 역시 이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또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때, 또 어떻든 이 참 단출한 이 예식, 그냥 뭐 떡, 이 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겠다고,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모여있는 우리들을 보실 때 저는 이게 주님의 분명한 마음일 것이다. 우리가 무엇 하지 않아도 그러실지언정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 앞에 어떻게든 나오려고 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실까 한다면 이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시겠나.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너무 제 마음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이 너무 참 마음에 사무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이건 사실 우리들의 어떤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바람이 있기 전에 설령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이 희미해지고 적어졌다 할지라도 이거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이고 선언이고 선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얽매여 있는, 뭔가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우리를 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여러 이런 물리적인 상황, 또 심리적인 상황, 이런 사회적인 상황, 영적인 상황 앞에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가 설령 이런 능력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이 기뻐하시는 뜻과 그 영광을 위하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무엇인가요? 오게 하며 모을 것이며 또 주님께서 이 사방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놓아라. 내 백성을 붙들고 있는 어떤 무언가가 있느냐?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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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남쪽에게는 가두어 두지 말아라. 가두어 두지 말아라. 우리를 가두고 있는, 또 얽매고 있는 이런 참 이 시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지 않겠나. 또 이런 말씀을 따라서 분명히 이와 같은 일을 우리 앞에서 행하시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이게 참 그 우리 신앙인들의, 주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참된 자유고 이게 생명의 능력인 것이죠. 누구도 우리를 사실은 붙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디에도 사실 매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읽어왔던 요한복음에서 이를테면 나사로 같은 경우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 동안이나 굴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냥 한 말씀 하시는 것이죠. 나사로야, 나와라. 죽음이 그를 가두어 둘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생명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사도 베드로도 오순절 설교에서 주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면서 이 주님의 부활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생명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 죽음이 하는 일, 또 이 세상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계속 이 죽음 가운데로 또는 이런 결박 가운데로 계속 우리를 부자유하게, 우리를 종으로서 계속 우리를 매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자유에 있어서 우리를 계속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요한복음 20장을 또 보게 되니까 제자들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요, 그 방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다 잠그고 있었죠. 그 요한복음 20장의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 두려움도 우리를 이렇게 매는, 우리를 결박하는, 우리를 가두는 그런 일들이 되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정말 금신상 앞에 하나님께 절하지 못하게 하고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만드는 그런 이 시대의 강요, 그 앞에서 그들이 매여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매인 채로 불에 던져졌지만 사실은 그들은 너무나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 담대한 자유를 가지고 그 당시 제국에 정말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여,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어디서 그들이 포로 백성이었죠, 사실은요. 뭐 왕이 어떤 뭘 그 의지해서 또는 어떤 다른 데서 어떤 담대한 그런 용기를 가질 이유가 없는 아주 사실은 불안정한 사람들이었죠. 포로로서. 그냥 뭐 자국 백성도 아니고, 뭐 그 바벨론의 순수 혈족도 아니고, 먼 그냥 이 소국에 그냥 포로를 끌려온 소년들에 불과했는데 그들이 전혀 매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 매이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라고 할까요? 저희가 이게 주님 앞에서 계속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또 이와 같은 때 어떻게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면서 또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주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할 것인가, 이것들을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런 형태로도 모였는데 다소간 아직은 좀 부자연스럽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또 우리가 몇 명으로 모이든지, 설령 혼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 길에 장애물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 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시온을 향한 그 대로를 따라서 우리 마음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말씀들을 떠오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 이런 질문이죠. 우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라도 하면서 예배를 해야 하는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가? 사실 이것이 그저 그냥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라 라고 당부하셨고 그 말씀에 대한 그냥 순종이라고 해도 참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만 해도 너무나 잘하는 것이죠. 또 우리 대부분이 또 그런 주님께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유로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또 집에서든지 또는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 때 주님의 명령이라서 첫 번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이 예배가 이 떡과 잔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다 고백하는 것처럼 이게 우리에게 우리 삶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또 강건하게 되고 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새롭게 경험하게 되고 또 그래서 우리도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픈 마음들이 새로워지는, 우리 삶이 강건해지는 거죠.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삶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삶이잖아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이라고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게 사실 우리 영혼이 이미 경험해서 맛보아 알고 있는 이 주님의 선하심, 이 갈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희한하죠.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도 있고 또 좀 부자연스러운 모습들도 있지만, 그렇죠. 우리 마음이 이 주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만 하면 우리 마음도 새로워집니다. 저는 이게 참 놀랍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상이죠. 이걸 우리가 먹어야지만이 사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에서 물론 말씀드리는 것이죠. 주님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또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이런 말씀들 하셨죠.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정말 놀라운, 우리로 다시 살게 하는, 우리 영혼이 그냥 우리 마음에 그냥 이 영혼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근원적인 갈망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이 주님의 만찬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먹어야지 강건해지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그도 이제 막 결박당하는 그런 때였죠. 이세벨의 위협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도망쳐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숨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운 떡과 또 마실 것을 이렇게 예비해 주셨죠. 열왕기하 18장이죠.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열왕기상 18장인데 19장이군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19장 7절입니다.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우리의 갈 길을 다 가기 위해서는 그게 어떤 의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 맞춰지는, 주님이 오시든지 또 우리 삶의 호흡이 다해지는 순간이 되든 간에 우리의 갈 길을 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주님을 바라고 믿고 사는 이 신앙의 삶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이 음식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엘리야가 먹었는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극적으로 주님께 돌아왔던 사도 바울의 경우도 이런 음식과 관련된 언급이 하나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이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경험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사도행전 9장 18절 19절 보시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었더니 강건해졌다. 물론 물리적인 이제
표현이었겠습니다만 이게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 상에서 베풀어 주시는 이 떡과 잔을 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양식을, 이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강건해지는 것이죠. 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이 소중한 일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하라고 명하셔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듭난 성도라면 또 이와 같은 생명을 갖고 있고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건 일종의 하나의 귀양 본능인 것이죠. 이 떡과 잔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자리를, 이 예식을 사실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통의 본능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래서 우리가 이 강건해지다는 말이 또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삶이 정돈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방향이 다시 설정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이 내 삶의 중심이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 삶의 중심이, 이 무게중심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고 흐트러졌던 우리들의 어떤 삶의 질서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고 또 우리 삶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올바르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 길을 다시 설정하게 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경험이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비단 우리가 다 함께 모여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믿기로는 이 교회라는 것은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로 어쨌든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또 사실은 또 우리에게 주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시는 사명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설령 우리 마음에 좀 다 차지 못하고 또 여전히 불완전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또 이뤄가실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던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죠. 요한복음 20장에서요. 거기서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 요한복음 20장에서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20장 21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한번 말씀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자신의 그 손과 옆구리를 사실 보여주셨죠.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마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뵙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고 우리의 마음도 기쁨으로 새로워지고 이런 어떤 삶의 용기가 생기고 다시 어떤 그 담대함이 생기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숨을 내셨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죠. 이 초대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대단한 수로 이제 함께 모이게 됐었죠. 가정에서, 성전에서 막 모였습니다. 그러다 그만 그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핍박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져야만 됐었죠.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은 빌립이었던 것이죠. 빌립이. 근데 빌립의 이 복음 전도 사역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께서 주도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또 그를 보내시고 그를 이끄시는 그런
장면이 아주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을 받았던,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그리스도인들, 빌립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주님의 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님의 이 뭐랄까요, 원대하신 뜻 섭리 가운데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의 이 성취의 한복판에 있었던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참 이러한 때를 맞아서 우리를 계속 결박하고 우리를 얽매려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계속 이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고 배부르고 강건해지고 힘을 얻어서 오히려 더 또 매이지 않는 심령으로 또 담대한 마음을 따라서 또 비록 함께 모이는 그 때가 아직은 좀 지연된다 할 것 같으면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 우리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각처에서 우리가 주님을 또 증거하는, 그래서 기쁨이 없었던 그 사마리아 성에 참된 기쁨을 가져다주고 그 마음에 만족이 없어서 그 공허한 심령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그 광야의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들을 우리도 만날 수 있다면, 도리어 이럴 때 우리에게 허락된 이런 그래도 시간과 또 이런 좀 단순한 삶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들의 영혼에 만족을 가져다주는 참된 우리 주님을 소개하는 그런 일들이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다. 또 그게 또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일이구나.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들은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뗐다. 이런 말씀들이 사도행전 2장, 4장, 5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 딱 그 모양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저도 더욱 그렇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때를 이렇게 주님을 계속 기억하시면서 또 모이기를 사모하시는 가운데 또 각 가정에서라도 이렇게 주님을 계속 떡과 잔을 통해서 기억하셔서 이 신령한 양식을 꾸준하게 섭취하셔서 우리 영혼이 계속 강건해지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것 같다면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서 또 성령님을 의지해서 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또 섭리가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는 그런 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참 빨리 끝나면 너무 좋겠어요. 너무 악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질병이 너무나 악한 것이죠. 우리가 겪는 것처럼 자유롭게 함께 교제하지 못하게 하고 특별히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찾아뵙는 일에도 제약을 가져오게 되고, 우리 엊그제 서태임 자매님이 주님께로 가셨는데 그 가족들이 임종도 지켜볼 수 없게끔 계속 우리를 이렇게 단절하게 만들고 분리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또 우리 일반 또 세상에서는 그 라면 형제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얼마나 참 비참한 일입니까? 이것만 아니었으면 그 아이들이 그 시간에 학교에 가서 어쨌든 또 선생님의 돌봄을 받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 우리가 영적으로 더 주님의 비상한 은혜를 힘입어서 강건해져서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도 또 이렇게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참 사랑스럽다고 또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참 놀라운 말씀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계속 우리로 이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식탁에 부지런히 나오게 하시고 또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또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사귀게 하셔서 이러할 때라도 저희들의 영혼이 참 쇠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말미암아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은혜를 또 베풀고 나누어서 또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이 시기에 정말 이 우리 주님을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